세겜에서 큰 위기에서 다시 돌아갔던 것이 야곱의 신앙의 고향인 베델. 30년 전에 하나님을 거기서 처음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더 이제 아래로 베델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근거지, 나중에 이제 근거지가 되는데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2절 자 읽어주십니다. 야곱이 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 다라와 살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실바와 수바 소리 장수를 아버지를 말하라. 자,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인물로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37장의 시작이 바로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의 족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의 역사가 요셉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그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룩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바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또 나라 이름인데 이 야곱의 족보로서 요셉이 첫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요셉의 역사이고 또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요셉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이 다른 어떤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셉이 받을 이 애굽에서의 나중에 큰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정과 섭리가 요셉이 이제 인생이고 요셉이 앞으로 애굽에서 받을 영광의 어떤 그런 그 의미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택하시고 거룩히 사용하신 데에 거기에 요셉의 일생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 구원 경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역사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떤 단순한 도덕과 윤리 이야기로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면 아주 우리는 성경에서 큰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과 후손들의 구원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존폐와 관련이 있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사명자로 요셉이 충실히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 나중에 31장 이후 말씀을 여기에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여기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충실히 살았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도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거기 그 복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도구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내 일신의 영달과 자랑 교만의 용도로 그것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복에 있지 나의 건강과 우리의 어떤 수명, 어떤 그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자로 바로 쓰임받기에는 아직도 17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렸고 깊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것이 왜 또 그랬는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극심하게 편애를 해서 바로 형제 간의 관계를 갈라놨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을 어떤 거룩하게 성장을 시키는 아버지가 아니라
편의 그릇 안에다가 이 아들을 갖다가 성장을 오히려 막는 그런 그늘 안에 가둬놓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자 읽어주십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런 위하여 채새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만 입었던 이 채색옷은 소매가 길고요. 단이 저기 발등까지 내려와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한 집안, 한 족속에서 단 2사람만 이 채색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집안의 가장이나 또 족속의 우두머리나 그 주위를 물려받을 상속자만이 입는 옷이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이 채색옷은 무엇을 의미하죠? 가문의 장자로 내정을 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버지의 이 지혜 없는 편애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자, 4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형들은 이 유대인들의 평범한 인사인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도 요셉에게 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형들이 같은 혈육일지라도 시기와 미움이 아주 극심한 상태에서 더 관계를 갈라놓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자, 어떤 꿈 내용이었는가? 자,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가를 묶었더니 예라는 데서 보면 이것으로 당신의 내 마음을 씻어서 저러이다. 자, 야곱 가족은 여러분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까? 유목민입니까? 야곱 가족들은? 예, 야곱 가족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입니다. 그런데도 곡식단의 꿈을 꾸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그 식량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때 요셉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야곱과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셉의 꿈으로써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 이 계시의 여명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한 방법으로 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지금도 꿈이 계시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확고한 어떤 위치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시의 이 결정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이지 꿈으로 계시는 그것은 사실 어떤 굉장히 약한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꿈 이야기를 들었던 이 형들은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을 포함했던 모든 형제들이 보는 어떤 그 시야의 한계가 어디까지였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보고 이들이 미워했는가? 왜 미워했죠? 편애했고 그 다음에 형들인데 동생한테 절한다 라는 것만 봤습니다. 자, 이런 그러면 그 꿈에 계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질은 보지 못하고 말단만을 보면서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지만 싸우는 그런 어떤 말단만을 보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마가복음 11장 40에서 45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십니다. 적어놓으시고요. 마가복음 11장 40에서 45절인데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눈이라는 게 그저 육적인 직물적 시선만으로 외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2절 읽어주십니다. 마가복음요? 네, 마가복음 11장
42절 없는 거. 그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오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좀 말씀을 찾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으로 보시겠습니다. 20장 25절에서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절을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고 안 하고의 일단 눈앞의 현상을 넘어서서 영생의 백성이 가질 인식이라는 게 뭔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곧 섬김의 도리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요셉마저도 어떤 관점에서 꿈을 해석을 했습니까? 바로 내가 형들에게 절을 받는다 라고만 보고 있는 인식의 한계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정하심을 바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들은 뭘 봤습니까? 누가 높냐? 누가 절을 하냐? 이것만을 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했던 이 결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미움, 시기, 반목으로 결국 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이는 살인의 의도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손을 들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던졌고 종으로 팔았을 때 동생을 죽인 겁니까? 살린 겁니까? 이미 죽인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심령에서부터 마음에 살인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 요셉이 팔렸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 요셉이 죽었다고 한다면 형들은 사실 요셉을 이미 죽인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에서 이 요셉의 곡식단이 또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데 그러면 곡식단들을 세운 손은 어떤 손이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지를 않았고 누가 높고 낮고의 어떤 시기에서 형제간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정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요셉의 그 고통 23년간의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나는 이 정하심이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나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에 이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백성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결국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능하심이죠. 전도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한계적 개념으로 먼저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십니다. 전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전도서 2장 14에서 15절 구약 949면에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결과를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이 한계적 개념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14, 15절 읽어주십니다. 지혜자는 그의 거룩을 보내시고 우매자는 어둠속에 있게 하지만 모든 바위는 모두 나도 깨달았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하나니 내게 지혜가 있어하늘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하였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헛되도다 하였다. 지혜는 여기까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2절과 3절도 한번 보십니다. 2절 읽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인과 악이 선한 자와 악한 자와 기껏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든 자와 제사를 설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는 수고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결국을 보면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죽느니라 라고 하는 이렇게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적 어떤 시야로 세상의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일부의 어떤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그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랑이 결국 이루어지는 제1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담고 잊지 못하고 있는 구멍난 개념이 바로 운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계적으로 어떤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명적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복잡한 이런 어떤 이 역동적인 삶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시는 것이지 어떤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을 멸망하시려는 작정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멸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시고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한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자꾸 이것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이 악함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소돔에 대한 멸망의 이 정하심, 창세전의 멸망의 정하심이 결국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기도와 관계 속의 그 역동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운명과는 다릅니다. 또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 음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바로 쓸어버리고 새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치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정하심은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우리들과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정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정하심에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47절 48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원한 정하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정하심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정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거부하는 죄에서 오는 심판에 대한 영원의 정하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에 반하는 죄와 어둠에서 심판받을 자의 하나님의 정하심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곧 이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에는 어려운 굉장히 난해한 어떤 개념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함께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공의 심판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정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죠? 자녀를 구원하시는 이 사랑, 용서와 함께 자녀의 허물과 죄로 인한 무엇이지요? 심판은 아니지만 사랑의 징계도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꿈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은 이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자, 그것이 37장 9절 읽어주십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이다 하니라. 자, 이제는 이 해와 달이 상징하는 이 부모마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소리를 야곱이 듣고 꾸짖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라고 하지만 이 두 번이나 요셉이 똑같은 내용의 경배받는 꿈을 들었던 이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말을 속으로 간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 형제들 간의 깊은 어떤 그런 미움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얼마 전에 디나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였었던 바로 그 세겜으로 짐승을 몰고 형들이 갔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인데도 이 세겜성을 바로 간 것이 바로 세겜은 굉장히 좋은 목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걱정이 됐던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평안한지 샬롬한지 잘 보라 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이 편애한 것이 이 편애로 인해서 이 자식들 간의 어떤 치명적인 살기가 이게 지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한 100km를 올라갔지만 형들을 못 찾고 방황할 때 요셉이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16,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제들이 청구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이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왜 한 사람 만난 것을 쓰실 것이 많은 성경에 이렇게 썼는지, 한 사람이 형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면 형들의 내면의 분노가 살인의 실행으로까지는
옮겨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한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건으로 섭리로 인해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결국 찾아갔습니다.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가 더 가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아주 신실하게 수행하는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이미 있는 것, 그것도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서도 이 요셉의 어떤 길고 화려한 이 채석옷은 형들의 눈에 띄었고, 형들이 멀리서 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곧 뭡니까? 형들의 눈이란 게 육의 눈으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 이 꿈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형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누가 높냐 남냐? 그런 어떤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맏형 루벤이 요셉을 살릴 계획으로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이 구덩이에 넣어서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는 소리에 요셉의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지금 넣었습니다. 근데 고대의 그 우물 유적이 발견된 것을 보면 우물이 한 13m에서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 거기서 뭐 굶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 지역에는 뭐가 있죠? 독이 있는 전갈이 있고 독사 뱀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에다가 요셉을 빠뜨렸습니다.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다가 빼앗고는 동생은 죽이겠다고 구덩이에다가 넣어놓고 밖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동생이 죽는 것과 내가 먹는 어떤 육신의 식욕이 전혀 상관이 없는 육적 상태,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상태인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치 이것이 얼마 전 부천에서 죽은 아들을 안방에 놔두고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어떤 그런 부모들의 행동을 우리가 들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아주 놀랐었는데, 이 비슷한 행동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를 않고 새 사람으로서의 인식이 없을 때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 존재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혹여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교육의 지식이 낮을 경우는 도덕성도 낮아서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럴 정말 동물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할 수뿐이 없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거룩한 가르치심이 있고 말씀으로 성장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육체로만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더니 유다의 제안이 우리가 혈육을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를 노예로 팔아서 직접적인 어떤 우리 손에다가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이에 다른 형제들이 청종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미워하는 동생이 종으로 팔려서 죽거나 살거나 아무런 개의치가 않는 이런 인식의 상황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사실은 우리도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탈피가 된 것이지요. 형들이 이제 요셉을 은 의십에 팔아 넘긴 후에는 아버지 야곱을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속임의 이 대부라고 할 만한 이 야곱을 아들들이 속여낼 수 있을지, 아들들의 큰 죄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살해를 하는 그런 악순환에 지금 이렇게 악순환이 지금 놓였습니다. 어떻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사람으로는 끊을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죄의 굴레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23년 뒤에까지도 이들은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가족 가운데 악순환의 죄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순염소의 피에 요셉의 옷을 적셨고 짐승이 요셉을 찢었다고 할 때 야곱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참 싶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죄의 강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무엇을 했죠? 그 죄 때문에 혈육의 아버지까지도 정신적인 살인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런 모습, 이게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 야곱이 위로받기도 거부를 하고 내 영혼이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통곡에서 어떤 아들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숨겨야 돼서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없는 바로 죄가 주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를 짓자마자 한 몸의 부부도 나의 치부를 보일 수가 없어서 하체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 또한 바로 죄의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의 무서운 죄를 선으로 바꿔주심이 없는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23년 동안 10 아들들의 죄로 인한 어떤 그런 두려움의 심판으로 이들이 살았을 것이고 야곱 아버지 또한도 피해자로 이 죽은 아들로 인해서 23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자, 죄는 바로 이렇게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고 땅의 어떤 곳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용서와 영생의 길입니다. 또 야곱은 위로도 통하지 않는 이 정신적인 죽음에서 야곱이 이제 앞으로 사는 횟수가 몇 년인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몇 살에 총리가 되었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을 겪었고 2년 흉년 뒤에 요셉의 형들이 그 꿈의 계시대로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23년 뒤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무려 23년 동안을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죽은 아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것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직접 씨름한 이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이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다고 이런 어떤 관계인데 요셉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도 2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곧 믿음의 위대한 조상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정하신 예정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한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몰라서 우리의 어떤 고통과 환경에서 낙담만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정하심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실, 이 야곱에게 이루어졌고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선하신 정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극악한 죄까지도 어떻게 하셨죠? 물론 나중에 징계를 하셨지만 허용을 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의 강대국을 하나님 백성을 양육시키는 요람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며 정하심입니다.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 이미 계시가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그 짐승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시면서 먼저 언약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이 17살의 팔린 때로부터 연수를 헤아려 보면 약 한 280여 년 전에 요셉에게는 바로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던 언약이었습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16절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자, 요셉에게 꿈으로서 계시를 해주시고 결국 이루셨던 이 정하심은 언제 이미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한 300여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 가운데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야곱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인 것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 의미 새기시기 원합니다. 읽어주십니다. 기쁘다 하나님을 지어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을 모델에서 지으심을 받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과 모든 정하심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바로 구원하심에 대한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야곱이었는데도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이 야곱의 그 슬픈 고통의 인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이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